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니,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게 주일날 뵙는 거하고 또 이른 아침에 뵙는 거는 또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일날 뵙는 것도 되게 반가운데 아침에 또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또 얼굴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더 반갑고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친해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예. 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은 매일 성경 있죠. 그 성서윤언에서 나오는 큐티집 그 부분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매일 성경의 이제 집필자예요. 매일 성경 집필자이고 또 이제 묵상과 설교 지금 이제 매일 성경 쓰지 않지만 묵상과 설교 집필자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3장까지가 제가 이제 그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뭐 아침 기도회니까 사실은 뭐 설교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간략하게 3장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특별히 이미 이제 이걸 제가 며칠에 걸쳐서 이거 썼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니고데모가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예수께서는 이제 아주 뭐 간략하고 또 굉장히 함축적인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여정.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은 여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journey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기간 한 번 정도 갔다가 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긴 혹은 일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그러한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게 짧은 아주 단시간에 걸쳐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평생에 걸쳐서 이것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정인데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가장
첫 걸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성령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 성령이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은 새로운 빚어짐, 새로운 창조, 거듭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고 3년이 됐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그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까지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거울은 지금의 뭐 깨끗한 거울이 아니고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으니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구도 100%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정직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개 속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시고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같이 걸어간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깨닫는 거죠. 어느 시점에 깨닫느냐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빵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눈에서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만 여전히 안개 속을 거닐고 있고 따라서 안개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나하고 함께 동행해 주는 것 같은 희미한 그런 존재가 있지만 그 존재가 내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또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뭐냐? 여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만큼 여행 가고 싶은 때가 절실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여행 가보신 적이 가장 최근에 여행 가보신 적이 언제죠? 오정희 원사님은 지난번에 제주도, 포항, 그렇죠. 포항도 다녀오셨죠. 축구까지 또 보고 오셨는데, 네, 그게 가장 최근의 일이죠, 그렇죠. 한 2달? 제주도는 한 3개월 된 것 같고, 포항은 1달 반? 그렇죠. 어쨌든 뭐 가장 최근인 것 같고요. 강원석 성도님은 언제 혹시 여행 다녀오신 적 최근에? 전주, 예. 며칠 코스로 했어요? 1박 2일로? 와, 좋습니다. 우리 또 이련 성도님 가족은 그분 어떻게 여행 다녀오신 지 언제쯤이신지? 코로나 전? 그렇군요. 없어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오세준 목사님은 여름에 애들 데리고 수영 가는 그게 가장 최근이군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 여행을 언제 갔나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전에는 그냥 훌쩍 떠났다가 오고 하는 적이 참 자주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집사람이 어딜 가면 되게 싫어해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애들을 한 명이나 둘 데리고 가겠다고 해도 또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어쨌든 여행을 떠나고 싶은 게 이제 요즘의 어떤 절실함인데 특별히 이제 믿음의 여행은 나 홀로만의 그러니까 내 세계 속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들여놓는 게 여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제주도를 갈 때라든지 혹은 어디를 갈 때 사실은 낯선 곳에 가는 거잖아요. 여행은 낯선 곳에 가는 거예요.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근데 낯선 곳에서 처음에 갈 때 굉장히 두렵고 때로는 설레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함께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그것만큼 또 든든한 게 없거든요. 특별히 이제 뭐 정말 뜻깊은 곳을 갈 때는 가이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가이드가 설명해 줄 때 그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이드와 함께 낯선 곳에 발을 디디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의 종교인이었고 랍비였고 혹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였는데 그는 거침없이 자신이 무식하다 이런 그 비난을 들을 것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하고 싶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니고데모가 3번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 쭉 설명했지만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라지죠. 그러다 중간에 한 번 또 나오죠. 근데 그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을 한 번 정도 약간 두둔하는 입장. 그리고 맨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의 현장에서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등장을 해서 그 과정을 보면 아마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3장에서 만났을 때의 니고데모의 모습과 중간에 니고데모의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니고데모 모습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그의 평생에 걸쳐서 3번 정도 만났고 그 3번의 만남을 통해서 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 거죠.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커 팔머라는 미국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평생을 캐나다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아주 인품도 좋으시고 말씀도 참 잘하시고 책도 여러 번 쓰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는 설교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걸쳐서 3번을 만났다. 특별히 목회하면서. 근데 그 3번이 가장 힘든 때였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예수님이 안 만나 주셨는데 너무나 힘들었을 때 목회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질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지 그럴 때쯤에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근데 그 이야기를 3번을 만났는데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를 할 때 교인들과의 갈등에 의해서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인들 그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파커 팔머 목사를 위로만 해주시고 결국은 그 목사님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교인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은퇴의 그 은퇴 설교식에서 설교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가장 힘들었을 때 3번을 자기를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또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더라.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나에게는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이었는데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또 버틸 수 있었고 이 2가지 일종의 양가 감정들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나를 지금의 나로 이렇게 잘 성숙하게 빚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인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은퇴 설교를 그렇게 마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쨌든 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이었는 거예요. 3번 정도 만났고 그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났던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시신으로서 만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가 삶이 변화되는 거죠.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니고데모가 그렇게 경험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어둠 속에 있었고 그 밤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빛으로 나온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철학적 사고나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이런 나라 만들어 볼 거야? 그게 아니고 이런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맛을 내가 어디서 좋은 음식을 먹고 이 맛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런 비슷한 재료를 사가지고 또 한번 만들어보고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다. 함께 맛을 보았으면 그 맛을 본 것을 또 나누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십자가 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13절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처음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죽음 앞에서 그분의 죽으심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장은 니고데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렀던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여전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점차 회의에서 확신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에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혹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기 계신 분들과 또 더불어서 꾸미는 게 모든 성도들이 회의에서 이제 확신으로 점차적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아직은 불안하지만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